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참 좋구나. 이 말씀이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이구나.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값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계획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10주 동안 우리가 이 공부를 할 것인데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배울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마 잘 어떻게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2004년도, 예, 그쯤 되겠습니다. 2003년도, 4년도, 그쯤에 성경을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대학교가 아마 3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쯤부터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다닐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녔지만, 이제 거의 이제 청년이 돼서 2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딱 읽으려고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근데 한 번도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간헐적으로. 근데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는 배우고, 다윗 하면 다윗의 어떤 일대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사람, 이렇게 간헐적으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는 내가 배웠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와 구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를 찾아다녔죠. 이제 부산에 이규탕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성경 또 파노라마 형식으로 말씀을 좀 가르쳐 준 데가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이제 대비를 내고 제가 배웠고,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이렇게 오늘처럼 파노라마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들을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하나하나 섭렵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 당시 무렵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서 준비하고 혼자서 배우고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쳤었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제 주위에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제 주위에 이렇게 인맥이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학원 시험 치게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제가 책을 한 권을 안 두고 왔나? 제가 중요한 책을 한 권을 안 두고 왔네. 뭘 드릴까요? 예. 제 책상 위에 책이 하나 있는데 빠고 안 두고 왔다. 통독 성경이라고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 이제 싹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빛 한 줄기 빛을 발견했죠. 왜냐하면 신학대고 시험 칠 제가 1년 한 6개월 채 안 남았는데 성경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책을 딱 발견하고 나서 이제 성경이 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딱 보고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다른 책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책들, 성경 파노라마 이 책부터 시작해서, 이 책은 지금 이제 테리 홀 씨가 원래는 이 책 전에 또 구약 신약을 성경 파노라마 책을 만들었었어요. 이건 이제 그 다음 나온 건데 저는 이 전책을 봤었죠. 이 책을 보고, 그리고 성경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 사전이라든지 몇 권들의 다른 또 성경 버전들, 번역들 몇 개씩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알아갔었어요. 참 힘들었죠. 혼자서 배우기. 왜냐하면 저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막 힘들었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죠. 이제 교회만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탁월한 강사와 함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오늘 이제 파일 받으셨죠?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종이 찌라시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3기부터는 이제 파일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본을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본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최미 집사님 열심히 어저께 이거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두 분의 간사님들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료 수집하는 데만 제가 2004년도부터 수집을 했으니까 꽤 오래 수집했죠. 또 파노라마 1기 2기 마치면서 준비하면서 또 자료를 좀 더 수정해서 넣었었고요.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좀 구하기 힘든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사실 파노라마 한 번, 10번 강의를 끝나고 다 듣는다고 해서 모든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성경이 스스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발견을 시켜드리는 게 강의의 목적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참 좋구나, 이 말씀이 너무 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소교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으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성경 보면서 뭐가 힘들었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사울이 나오고 신약의 사울이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제일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성경 처음 보려고 딱 봤는데 구약의 사울이 나오고 신약의 사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인물이 똑같은 인물인가, 제가 굉장히 얼마만큼 제가 성경을 몰랐으면 그것도 몰랐었어요. 여러분들 그보다 낫죠? 다 저랑 비슷합니까? 제가 처음 성경 볼 때 2004년도에 성경을 보는데 이제 처음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울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똑같은 사람인가? 그 정도로 무지했었어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번 저랑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볼 거고요. 큰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시대사의 관계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매치를 한번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시대사와 이 배경적인 부분을 한번 연계해서, 이 부분은 제가 그 프린트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를 제일 처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이 그림 하나랑요, 두 번째 그림, 성경을 볼 때는요,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은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림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림만 알면 창세기는 이제 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 그림이 창세기의 전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먼저 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요,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됐죠? 타락을 합니다. 어떻게 타락하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자를 취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 홍수보다 더 높게 탑을 쌓아가지고 다시 한번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인간이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바벨탑을 짓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아시죠? 홍수를 일으키시고 바벨탑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이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 그 영화 아십니까? 일본 영화인데 데스노트에 보면 3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데스노트 안 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다 봤는데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리가 실패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패를 하기보다는 사람의 실패죠. 인간이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조상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성경에 보면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죠?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죠. 왜 그럽니까? 이건 끝났어요. 여기는 실패했어요. 시작은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주시죠.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자손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죠.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렇게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림을 제가 글을 적어드렸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세밀하게 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조하십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몇째 날 창조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안식일 7일째 쉬는 날이고요. 6일째 창조하시죠. 6일째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 날 창조하면 어떻게 되죠? 둘째 날 창조하면 어떻게 되죠? 셋째 날 창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기도 전에 사람이 탄생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지구가 있으면 처음에 이 지구의 모습은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셨죠? 아마 창세기는 다 1장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처음 시작을 읽다가 이제 창세기 1장 계속 읽잖아요. 마음 다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면 창세기 1장 읽고 다 듣고 성경 한번 읽어야지 창세기 다 읽고 이렇게 하면서 1장은 아마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요 굉장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지금 무질서한 상태라 어지러운 상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된 그런 상태 있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어지러우면 집이 들어가기 싫고 발디딜 틈 없고 뭐 이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 속에 사람이 첫 번째 날 만약에 만들어졌다. 빛도 없고 어떻게 되죠? 바로 죽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상태 속에서 질서 정량이 하나씩 다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죠. 이해가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면 다른 것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너희가 다스리라고 하시죠. 다스리라. 그 말은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스리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가꾸고 너희들이 손으로 가꾸어 나가라.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 이렇게 정복하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우리의 뉘앙스는 뭐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뭐 다 죽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잘 보존하고 다스려서 잘 가꾸어 나가라는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받아들여서 예전에 이렇게 전쟁 일으킬 때도 이런 뭐 정복하라는 개념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 지구의 어떤 한가운데 어떤 한 부분에 에덴 동산이 있겠죠. 이것도 말이 많은데요. 이것도 창세기 나중에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이제 또 다시 볼 겁니다. 그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지구의 어디 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발생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이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예. 자, 선악과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동상 중간에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동상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동상 중간에 선악과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죠. 선악과만 하나 있으면 사람의 심리가 선악과만 가운데 딱 덩그러니 있으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왠지 좀 이렇게 막 끌리고 막 느낌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생명나무를 바로 옆에 두셨어요. 그 말은 지나가다가 요거 먹고 싶으면 요거 먹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 딱 두 개가 있으면 아 요거 땡기네. 요거 먹으려 하다가 아 하나님 요거 먹지 말아야지. 그럼 요거 대신 먹어야지. 요걸 먹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샘솟는 나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 나무죠. 근데 아담은 하와는 이것을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뱀의 유혹에서. 뱀이 여러 가지 간단하게 유혹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유혹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쫓겨나는데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제일 끝자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언제냐면 에덴 동산 여기 있으면 거의 끝자락에 있죠. 에덴 동산에 볼 수 있는 정도. 왜냐하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에덴 동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에서 화영검으로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거의 끝자락에서 들어갈 입구 아마 그 근처에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누굴 낳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이 가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아벨을 향해서 가인이 죽일 때 Let's go라는 이렇게 말이 있어요. 함께 가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가서 죽이려고 가자고 함께 가자 이렇게 Let's go라는 그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죽이고 이 가인은 이제 또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또 도망을 가죠. 도망가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계속의 줄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전체적인 이 창조의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이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신데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홍수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은 이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아니고 사람들이 바벨탑으로 홍수가 다시금 일어나더라도 이제 우리가 홍수가 일어나는 것 그보다 더 높이 탑을 쌓아서 홍수가 나더라도 죽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죠. 그러니까 교만함을 하나님에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후회하시고 낙심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래요?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육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시는 말씀하시죠.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 될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만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들에게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축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가진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며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이것이 지역하시니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의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굉장히 급하셨던가 봅니다.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가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이제 인간이 홍수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도리어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면 잘 살아보겠다는 그게 더 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답답하셔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시죠. 쓸어버리시죠.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이제 너희들 끝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것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해신을 섬깁니다. 해신. 그 이라크 중동의 이라크 그 지역에는 다들 이렇게 다른 해신과 이렇게 해달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선민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죠. 이방이죠. 이라크 지역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죠. 새로운 시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시작하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엄청난 계획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창세기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시작되고 11장까지는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대기로 나와 있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모든 내용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쉽죠.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쭉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창세기는 다른 성경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안 합니다. 창세기는 세밀하게 처음부터 볼 겁니다. 또 한번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큰 틀은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부터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다른 것은 까먹더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홍수를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한탄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시면 한탄하시고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 너희들 가지고 이제 내가 시작 못하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하시고, 근데 그 계획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셉 이후에 이제 모세 때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건 이제 출애굽기 가서 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가정기.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사실은 이 줄거리,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은 11장까지밖에 없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다 가정기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사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족의 연대기가 일대기가 사실은 창세기의 거의 뭐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많다면 제가 이제 좀 이제 고급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제 성경을 내가 아직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면 좀 기초부터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10주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수준에 맞게, 그 범위에 맞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해보고 제가 사람들 눈빛을 보고 이해가 잘 빠르다 싶으면 또 고급으로 더 들어가고, 그러면 기초로부터 다시 이렇게 쭉쭉쭉쭉. 근데 기초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기초도 완전 기초도 시작했고요. 기초가 돼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대 흐름입니다. 이게 예전에 성경에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어떻게 그 시대의 세계의 열방들의 패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패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패권입니다. 구약 시대 신약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벨론,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바벨론, 바벨론인데 구바벨론. 바벨론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거기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때하고 가날 때 그 고향이 바벨론입니다. 이라크. 지구로 말하면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는 미라클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지역이 이라크고 바벨론이고,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지역이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대빵이고, 그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라는 나라 나오고 할 때 어떻게 왜 그게 지금 성경하고 매치가 되는지를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대의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 구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 시대의 인물을 하면 우리 성경에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애굽 할 때 우리 누구를 듭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뭐 두 인물을 들자면 요셉과 모세.
그렇죠? 이 두 인물이 애굽 시대의 인물이죠. 애굽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강대국으로 있을 때 이 두 인물이 지금 애굽이 있었죠. 성경의 인물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 세계 열방의 구도와 성경의 지금 구도를 같이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바벨론, 아브라함, 애굽 시대에 요셉과 모세라는 인물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애굽이 굉장히 강성한 시대. 이때 피라미드는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좀 지었지만 애굽하고 피라미드하고 뭐 람세스 같은 그런 거 지을 때 그러니까 애굽이 굉장히 또 번성한 시대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이집트를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유물들이나 그런 걸로 또 지금까지 먹고 살죠. 굉장히 대단한 나라죠. 그걸로 다 먹고 사니까. 자,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 시대가 될 때,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끝나고 왕 시대가 될 때, 열왕 시대가 될 때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북이 멸망당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하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남과 북이 왜 나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남과 북이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남과 북이 나뉜다 그만 이해하십시오. 남과 북이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혹은 721년이라고 합니다.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그 당시 패권이 아수르에게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하죠. 북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하다가 멸망을 당해버리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목사님께서 이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라고 했죠. 그 사마리아 땅을 왜 멸시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아수르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정책 이름을 모르겠지만 그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나라의 죄수들, 범죄자들, 필요 없는 인간들 다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필요 없는 인간들을 사마리아로 보냈죠. 그러면 엘리트들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가겠죠. 데리고 가겠죠. 그게 무슨 정책이라고 하죠, 이거를? 저도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재건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많으면 독립을 다시 뭐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량배들 보내고, 하여튼 뭐 그런데 힘 못 쓰게 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보내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땅이 수도였지만 그런 이제 잡족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잡족이죠. 와가지고 피가 섞이고 혼혈들이 나오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불결한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개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지역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쪽의 나라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할까요? 남쪽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할까요? 여기 답이 나와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냐면 외우기 쉽습니다. BC 586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586 컴퓨터라고 있었어요. 제때 586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586. 그래서 586 컴퓨터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722, 586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포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대체로 이때, 이 사이에, 그리고 요즘에도 있고요. 이 사이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한 이 사이에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대부분 이때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호세야, 뭐 이제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대다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금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게 선지서를 읽을 때는 요 사이에 맞게 끼워 넣어가지고 선지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지금 선지자가 어느 시대고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이 전인지 멸망당이 후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이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이 선지자가 얘기하고 막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왕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 빨간색 파일을 보면요. 선지자들의 활동 범위라고 있을 거예요. 저도 빨간색 파일 하나 주십시오. 없는데요. 없어요? 더 만들어야 되겠네. 벌써 다 나갔나요? 20개 만들었는데 20명 왔어요? 아 그렇구나. 벌써 나왔구나. 예. 선지자들과 그의 활동 범위라고 있을 거예요. 21페이지요. 한번 21페이지 펴보세요. 아니요. 그걸로 돼 있어요. 그 표로 돼 있어요. 표로. 이거 나도 한 건 없는데 벌써 다 떨어졌네. 큰일이네. 선지자와 그 활동 범위라고 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34쪽입니까? 여기 있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든다고 한 5시간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 표가 하나도 없어서 찾아서 다운받을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뒤져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귀한 자료입니다. 없어요. 전 세계에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만든다고 제가 한 5시간을 막 뒤져가면서 막 성경을 뒤지고 앞뒤 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거.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지금 어느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뒤에 이제 가면 시가서 끝나고 나면 욥기하고 끝나고 나면 이사야, 예레미야 얘가 이렇게 쫙 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선지서라고 하거든요. 그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 그 예언의 대상은 뭐 남유다일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이방 나라일 수도 있거든요. 그 예언자들이 하는 지금 예언인데 그 예언이 언제 시작되고 몇 년도 BC 몇 년도에 시작되고 어느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멸망당할 거다. 그러면 멸망당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던 열방 나라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표를 만든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요거를 안 보고 막 선지자를 읽기 시작하면 이 선지자가 도대체 지금 언제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지 후인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지 후인지 그거 모르고 막 그냥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요 여러분들 꼭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읽으실 때 보시고 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안 그래도 교재를 설명을 한번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거 다 하고 한번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몇 년도예요? BC 580도 586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586 계속 강조했는데 또 나중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하실 때 자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그러면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바로 바벨론 이렇게 크게 하셔야지. 우리 이 정도는 내야지 이렇게 나중에 또 한 보람이 있죠. 아니 제가 한 번씩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물어보실 때가 있더라고요. 질문하실 때. 그 파노라마 하신 분들 좀 크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 공부를 잘했구나, 파노라마 잘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으니까 제가 나이롱을 가르친 것 같잖아요. 아무튼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로로 많이 잡혀갑니다.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 명 있지만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다니엘 맞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정령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 그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반경을 알아야지만 읽으실 때 성경 읽어도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하시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합니다. 이 표는요 5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애들 오면 딱 덮으세요. 애들 오면 딱 찢어버리니까. 아니 항상 제가 책 뜨고 집에 있으면 막 찢어요. 애들이 막 여원이하고 여민이 막 찢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막 잡혀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포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 포로 귀환했을 때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은 포로 귀환하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막 쫙 합쳐져 있기 우리 성경에 때는 선지서가 쫙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순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연도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보고 읽으셔야지만 이 뒤죽박죽인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연차 순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죠. 돌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다. 뭐 할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언했어요. 사실 상상을 우리가 성경 안 읽어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안 읽어도 얼핏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자 그러면 포로 잡혀가서 엘리트들 다 갔어요. 다 엄청 많이 끌려갔어요. 포로들이 뭐 엄청 끌려갔거든요. 자 돌아왔다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전쟁터가 되겠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겠습니까? 다 부서졌어요. 그럼 얘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성전 재건. 맞습니다. 맞아요. 성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것도 회복하겠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포로 잡혀갔던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세상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됐다. 그러면 신앙이 어떤 걸 뭐 해야겠습니까? 회복. 이런 것들 하겠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전 재건하고 신앙의 회복. 말라기 같은 거 11조 똑바로 해라.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병든 소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쫀득거리는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읽으니까 이해가 빨리 되겠죠. 근데 이거 모르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싸 완전히 이건 뭐 낙동과 오리알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 읽어도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지. 파노라마는 죄송하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100년을 다녀도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성경 읽은 사람은 성경을 20%도 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시대가 지나면 그리스라는 헬라 제국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패권을 잡을 때는 성경은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 메시지 받아서 예언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메시지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올 때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 기간을 침묵기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침묵기, 암흑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때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 시대를 패권을 잡게 됩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뭐 철학, 뭐 지금도 계속 그 말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 이때거든요. 자, 그럼 이때 400년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의 언어가 이제 통일이 됩니다. 무슨 언어로 통일이 됩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뭘로 적혀져 있죠? 참 재밌는 건데 신약 시대의 패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로마가 잡고 있거든요. 근데 언어는 어떤 언어를 씁니까? 헬라어. 헬라어 들어보셨죠? 헬라어.
그리스 시대 때의 언어가 이제 통일이 됩니다. 하나로. 그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썼습니까? 히브리어 썼거든요. 근데 그리스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모든 이제 그리스 철학들, 그 찬란한 그리스 철학과 그 문화들이 번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누가 패권을 잡느냐? 로마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로마가 패권 잡죠. 로마가 패권을 잡는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성경의 인물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가 지금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구도입니다.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의 50%는 먹고 들어간다.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50%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때 로마 시대 때 오셨는가? 요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로마 시대 때 왔는가? 바울이 왜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는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헬라라는 나라가 언어가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됐습니다. 통일이 됐어요. 언어가 통일되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를 떠오르게 되면 뭘 떠올립니까 보통 사람들이?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 이 로마는 뭐 했죠? 전 세계 길을 지금 다 뚫어놨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길. 이 두 가지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매치가 됐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언어가 통일이 되면 복음을 전가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 만들고 있는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잡해서 다 분리시켜 버렸거든요. 언어가 혼잡게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도무지 복음이 전가하기 힘들고 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정밀하게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길을 다 닦은 로마라는 나라가 길을 다 닦은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증거에 그 길을 다 닦아놓았다는 겁니다. 딱 정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정밀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에 그게 있나요? 표가? 전체적인 성경을 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표가 거기 들어있나요? 없으면 목사님 혹시 파워포인트 한번 여기 전체적인 게 뭔지 한번 봐야 되겠네. 예, 목사님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 뭘부터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읽으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순서대로 읽으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먼저 읽어야 될 것들과 나중에 읽어야 될 것들을 구분해 드릴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읽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 읽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읽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제 표정을 잘 보십시오. 땡, 좀 이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와서 지은 책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줄거리에 성경의 줄거리와는 관계없는 책입니다. 하나의 독특한 따로 읽어도 되는 책이죠. 자, 그래서 제가 빼겠습니다. 민수기를 읽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민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온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읽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는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는 좀 이따가. 왜냐하면요, 신명기는 민수기 끝자락에, 민수기 끝자락에 되면 누가 있냐면 모세가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신명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제 부흥회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부흥회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출애굽할 때? 480. 예, 힌트. 예, 힌트입니다. 40년을 하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탁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다산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면요, 와, 저는 굉장히 놀란 게요, 200만 명이라는, 뭐 많게는 3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많은 숫자가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와 그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제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서를 보면요, 백성들의 숫자를 잽니다. 출애굽할 때 숫자와 이제 출애굽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요, 똑같아요, 거의. 그 말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300만 명이라는 되는 숫자를 다 나왔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애 낳을 곳이 아닙니다. 제가 상상하면 어떻게 저 애를 낳을지 굉장히 좀, 왜냐하면 거기는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라는 곳은요, 제가 갔잖아요. 나중에 갔다 온 거 사진 제가 그 출애굽기 할 때 한번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땀이 나면요, 거기는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땀이 나는 즉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땀이 흘린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탈진 현상에서 쓰러지고 죽고 이러거든요. 이해가시죠? 땀이 계속 나는데 나는지 몰라요. 말라버리니까. 너무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굉장히 짜증이 나는 곳입니다. 차에서 내리기가 싫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뭐 좋겠지 얘기가 처음입니다. 차에서 딱 내리는 즉시 그 한정탕이 들어오는 느낌이죠. 딱 차에서 에어컨 바람 쐬다가 딱 나가잖아요. 그럼 한정탕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럼 숨이 확 막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강민희 간사님 가보셨어요? 네, 그 한정탕 굉장히 제가 체력이 좋은데도 젊은데도 나중에는 차에서 내리기가 싫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300명의 숫자를 그 광야에서 낳았다면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그 애를 그 천막 조에도 낳았는지. 밤에는 안 덥죠. 춥죠. 예. 그러니까 더울 때 추울 때 그 사이에 그 타임에 딱 어떻게 뭐 했는가 보면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끝자락에서 이제 모세는 죽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모세는 내가 죽을 건데 출애굽 1세대들 처음에 출애굽했던 세대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첫 세대는 출애굽할 때 당시부터 모든 일가들을 알고 있겠지만 출애굽 나와서 2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있던 내용을 리바이벌 다시 되풀이를 합니다. 왜요? 2세대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십계명도 한 번 더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똑같은 것들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들이 한 번 더 나와요. 그 이유는 2세대들이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어떤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고 이것들을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읽으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너희들 저 땅에 가서는 절대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었어요. 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러분 지도 한번 펴보실래요? 그 지도 있죠? 제가 드린 프린트기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와있어요. 다 폈습니까? 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제 그 모세는 죽었어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요단강 어딘지 표시가 돼 있죠. 여기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부터 해서 사해 바다 그 대하는 그 사이에 줄로 된 거 있죠. 제가 저거 파워포인트를 제가 몇 개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우선은 예 그렇게 하고,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뭐 이제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갔어요. 요단 건넜어요. 이제 건너자마자 누구하고 싸움이 있습니까? 여리고성하고 싸움이죠. 자, 여리고성하고 싸우면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또는 이제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와 싸웁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성 지를 때 성벽이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무너졌죠. 그래서 다 무너지고, 근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동문은 돌았죠. 동문은 돌았는데, 전쟁하려면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칼을 들어야 되고, 무기를 들어야 되고, 싸워야 되죠. 근데 싸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전리품들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고 없애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숨겨놓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전투, 어디 전투죠? 여리고성 다음 전투, 아이성, 거기 실패를 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는 이거는 그냥 대충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리고성 갔다가 아이성 갑니다. 아이성 손으로 표시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전투하는 그 코스를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남부지방, 북부지방, 남부지방 1차, 2차, 3번 있죠. 1번, 2번, 3번 보시죠. 중부지방은 1번이고 북부지방의 3번이고 남부지방이 2번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전투하는 장면 코스입니다. 중부지방이 1번이고 남부지방이 2번이고 북부지방이 3번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의 임무는 뭐냐면 지금 다 전투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여호수아는 계속 싸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싸우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싸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할 때부터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들어간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싶었지만 이제 나이가 있고 해서 이제 본인이 죽게 되었죠.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오늘날 너희들이 택할 자를 섬길 자를 찾으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너희들 절대 내가 죽고 나서도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죽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저기 나오네요. 사사기라고 나오죠.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사사라는 원래 명칭의 뜻은요,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장.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이 재판장의 상황을 할 시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했다 안 했다? 못했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 땅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없다?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계속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쉬어야 됩니까? 계속되어야 된다. 자, 이제 특정 인물들이 이제 나라의 우두머리로 전쟁을 했다고 치면 뭐 모세가 했고 여호수아가 했는데, 이번에는 사사 시대가 들었으면서 사사라는 사람은요, 지파, 그 사사 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운 게 사사입니다. 이해가시죠?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야, 자, 좋다. 너희들 요셉 지파, 무슨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뭐 므낫세, 이렇게 지파들 땅을 딱딱 배정을 해줍니다. 딱 배정을 해줍니다. 해주고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사들과 함께 거기 가가지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라 합니다. 12지파가 딱 나뉘어가지고 나중에 12지파 나누는 그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도 있죠? 12지파 16쪽 있나요? 16쪽에 한번 보십시오. 12지파에 나뉘는 그림이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땅의 지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12지파가 나뉘면 그때 어떤 지파는 땅이 굉장히 넓어요. 땅이 2개도 있어요. 어떤 지파는 땅이 2개야.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바알에 무릎을 치는 남겨놨다는 그 예언을 들어주시면서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 엘리야도 나무 밑에서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지 않느냐. 사명을 감당해야지.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사야서를 다시 2번, 3번 듣고 막 울었어요. 이사야도 정말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다시 남겨둔 그 인원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전도본 모일 때마다 구호 준비 해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도를 꺼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에? 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